이번에 이제 중국 당국자들하고 얘기를 할 때 이단이 들어오는 세 갈래를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이단이 들어온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균열된 가정 불화라든지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 자녀들이 더 이상 가정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못해요.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돈 문제를 가지고 들어온다. 재정이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돈으로 유혹하고 그들을 돕는다는 미명하에 이단들이 기가 막히게 침투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많이 강조한 게 연약한 교회 문제였어요. 연약한 교회가 작은 교회라서 연약하다 이런 게 아니죠. 지금 그 나라의 시국의 그 당국은 18세 이하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금지시키고 있어요. 단절시키겠다는 거죠, 세대를. 그리고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중국 당국의 그런 여러 가지 강령이라든지 그 책자들이 뭐 얼마나 많이 질비하게 있는지 몰라요. 그 비치된 거를 다 검열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막고 그리고 닫고 한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지는 않죠. 이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단이 연약한 교회로 들어온다고 얘기할 때는 말 그대로 연약한 성도들에게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죠? 예배로부터, 기도로부터, 훈련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죠. 자기 삶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그분들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연약한 교회를 잡아야 된다. 한국 정부는 이단에 대해서 별로 대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건강한 교회들이 한국의 이단들을 잡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놓으면 이단들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연약한 교회를 가서 너희들 왜 예배 안 드리느냐? 왜 기도해야 하지 않느냐? 왜 성경으로 훈련하지 않느냐? 이거를 강조해야 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혼내야 된다. 왜? 그런 거를 통해서 이단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가서 그런 교회들을 일깨워주고 세워줘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들도 피식피식 웃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항상 가장 연약한 부위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 마귀도, 이단도, 그리고 세상의 검은 탕류도 가장 약한 곳으로 침투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참 희한하게도 이게 연약할 게 없는 공동체, 이 공동체는. 왜요? 엊그저께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재앙 내리시는 걸 봤단 말이에요.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그들 에집트 왕조가 어떻게 붕괴되어 가는가를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자기들 앞에 넘실거리고 있는 홍해 바다가 어떻게 두 갈래로 나누어져서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그들이 빠져서 나왔는지, 그 이후에 자기들을 추적하던 바로 군대가 어떻게 수장이 됐는지, 이거를 두 눈을 딱 뜨고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약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약해서 약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늘 나는 성경을 잘 몰라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성령 체험도 없고 나는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이런 말을 입에 걸고 다니는 거예요. 언뜻 보면 맞는 말처럼 보여요.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래서 약하다 그러면 오늘 이런 본문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지 사흘 만에 이들이 돌아가려고 그랬거든요.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잊어버렸다 그랬죠. 그의 가르침에 대한 기다림도 없었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자기들의 욕심을 크게 내면서 하나님 시험했다 그랬거든요.
아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까요? 430년 동안 이들이 우리는 언제 이 노예 생활을 벗어던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모세가 왔을 때 아유 저 할아버지가 뭐래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면서 따라 나왔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앞에서 갈라지고 합치고 하는 거 다 봤잖아요. 그만한 영적 체험을 했으면 그러면 더 이상 무슨 경험을 요구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지없이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경험이 없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교회를 100만 년을 다녀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무슨 직분을 가져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쉐마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하실 때 뭘 얘기하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자녀에게 그대로 다 뺏어 줘라, 이 말씀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명기 6장 5절 이하에 있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은 단순하게 뭐 그냥 외워서 반복해서 암송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자녀에게 다 뺏어 줘라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여러분 듣기만 하여 라는 말씀이 뭐죠? 주입하는 거죠. 듣는 거죠. 너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돼. 네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사조들을 많이 배우면 돼.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말 아니죠. 그것만은 반쪽짜리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만 해서는 불충분해요, 여러분. 많이 알면 뭐합니까? 내가 은행에 수많은 돈을, 억만금을 저축해 놓으면 뭐합니까? 인출하지를 못하는데, 빼내지를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에두카레가 근본적으로 뭘 하는 거죠? 빼낸다는 거예요.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많이 집어넣으면 그걸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애들 공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듣기만 하는 것은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다. 듣기만 하는 것은 최대 피해자가 되는 길이다. 듣기만 하는 것은 어중간한 미완성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를 확산시킴으로 그 사람마저도 불완전한 가운데 있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듣기만 해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25절 하반절 말씀에서 듣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 복 받을 찬스를 놓치는 거다. 듣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듣는 일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듣는 겁니다. 우리의 청각은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들을 수가 있어요. 눈을 감고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들어서 주입된 그것들을 인출해내는 것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유태인들은 뭘 하죠? 하브루타라고 하는 학습법을 고안을 하게 됐어요. 이건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최신 인지심리학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마다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는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빼내라는 것입니다. 하브루타는 우정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브루타라고 그래요. 서로 학습하면서 맺은 그런 우정 관계,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브루타를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거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내놓는 동안에 그 사람은 내 말을 경청하면서 이 사람으로부터 받을 거 받고 내가 반대 논리를 세울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1대1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1이 2가 되고 2가 3이 되고 5가 되고 이러면서 점점 증폭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영역이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나 유태인들 그 공동체를 가면 어디를 가나 변호사들이나 법학 교수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 그 현장에서 논리 대 논리로 맞짱을 뜨는 거죠. 근데 그때에 이 사람들은 훈련이 잘 되는 겁니다. 빼내는 훈련이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도 10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줄줄줄줄 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출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출하는 능력이 그게 진짜 공부한 거고 그게 진짜 실력이고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애들한테 많이 배우고 많이 암기해서 많이 집어넣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반대라는 거죠. 빼내라는 거죠. 왜 유태 부모들이 학생들 집에서 학교 갔다 오면 너 뭐 질문했니? 이런 얘기 한다 그러잖아요. 질문했니? 너 무슨 질문했니? 이 얘기는 뭐라는 거죠? 네가 선생님으로부터 뭘 인출해내려고 했니?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으로부터 인출만 했겠어요? 내가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내는 훈련을 한 거죠. 그게 진짜 공부인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죠. 홍해 건너왔어요. 근데 왜 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건너오기는 왔는데 수동적이잖아요. 모세가 깃발 들고 가니까 그냥 간 거예요. 관광객들 이거 깃발 들고 가이드 보고 가서 너 뭐 보고 왔니? 그러니까 깃발 보고 왔다고 그런 것처럼. 그냥 온 거예요. 자기의 마음과 심령은 하나도 거기에 무게가 가 있지 않은 겁니다. 가라 그러니까 왔어. 뭐 시키니까 했어. 그게 뭐죠? 노예 근성 아니에요. 받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안경 렌즈 그대로, 그렇죠? 그대로 끼워준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로부터 시작된 나로부터 출발된 인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사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노예적으로, 그리고 끄는 대로 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은 나왔는데 정신세계는 여전히 애굽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라 그랬죠? 그 결과는 기대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기대가 없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연속성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전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있다면 내가 비록 지금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그런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를 연속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죠? 욕심만 남잖아요. 욕심만 남아요. 어떤 욕심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얻어내야 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돼. 그래서 인정투쟁을 벌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한 무엇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과민해져요. 누가 어떤 소리를 한 것 때문에 평생을 오금을 걸고 살아요. 그러면서 끝내는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시려는 건가? 아닌가? 그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 많은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그걸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끌어낼 게 없다면, 그렇다면 그것처럼 가난하고 비참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안타깝게 이럴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곳간이란 말이요, 주경학자들은 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의 지각, 그의 인식, 그가 느끼고 있는 이해, 그가 보고 있는 그 시각들, 세계관들, 가치관들, 이것들이 뭉쳐있는 마음이 곳간이라는 거예요. 그 곳간으로부터 뭐가 나오는 겁니까? 새 것과 옛 것을 꺼내가지고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의 자격이 뭐라고요? 인출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식, 체험 이런 게 많은 사람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비록 많은 지식은 가지고 있지 못해요. 내가 비록 많은 경험과 체험은 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는 것을 꺼내어 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당시에 초등학교 교문 앞에도 가보지를 못한 분들이에요. 말 그대로 아주 까막눈이에요. 그냥 까막눈이 아니라 아주 까막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잘한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설교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는 거예요.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자신의 삶에서 꺼내어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비록 무식합니다. 비록 뭐 여러 가지 상식이나 어떤 논리나 뭐 이런 거를 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본인 자신이 듣고 배운 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고 그거를 빼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 아유 할아버지 할머니 하고 인사를 드리러 가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저의 모습을 딱 보면서 한마디씩 탁탁 주는 말씀이 너무 통찰력 있는 말씀이에요. 예. 젊은아, 너 너무 그렇게 바쁘게 살지 마라. 예. 바쁘게 살지 마라. 근데 그런 말씀들이 그냥 단순하게 제가 허덕허덕거리면서 오고 가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통찰력 있는 말씀. 그래서 저는 한 번씩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뵐 때마다 제가 막 그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려지는 경각심을 딱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곤 했어요. 참 감사했어요. 저는 그분들 신학을 잘 몰라요. 저는 그때 무슨 대학생 선교기관 다니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요, 하는 훈련도 다 받고요, 다 했어요. 근데 제가 하던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예. 영적으로 깊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는 몰라요, 나는 성경 몰라요. 몰라요. 그래,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오늘 보십시오. 이 말씀 보시면 모세가 그런 백성들만 만난 건 아니잖아요. 다단과 그리고 아비람 같은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엄청난 소요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을 다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떻게 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달랐던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쿠데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당신이나 나나 같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 그때 어쩌다가 홍해를 갈라서 나왔지, 당신이나 뭐 당신도 나도 뭐 다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그거고, 하나님도 뭐 당신에게만 은혜 줬냐, 나도 은혜를 주셨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뭘 한 겁니까? 출애굽기 32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오늘 이 장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23절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켰다 그랬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돌이키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뭐란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따옴표 쳐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이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보여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 애굽 땅에서 물에서 홍해에서 안 죽이시고 산에서 죽이시려고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이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세하고 다들 그들이 봐도 거기서 거기에요. 별로 그렇게 차이 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차이가 났죠? 인출 능력에서 차이가 났어요. 인출 능력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대단한 학박사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인출해낼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명운을 가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낸 겁니다. 우리 집은 이래서 안 되고 우리 회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렇죠. 딱 보면 안 될 걸로 다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어떻게 일해 오셨고 어떻게 말씀하셨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인출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들 이런 유사한 일들 겪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무슨 약속을 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그거를 꺼내어 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살리는 거예요. 그 가정을 살리고요 나라와 민족과 이 사회를 살리는 겁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저는 중보기도실에 오가는 우리 귀한 중보기도 용사들을 뵐 때마다 참 저분들이 진짜 살리는 분들이구나. 진짜 살리는 분들이구나. 예. 로봇 다리를 가졌다고 해서 로봇 다리 엄마도 되고 선수가 돼 있는 김세진이라는 젊은 청년 얘기를 제가 읽게 됐어요. 엄마가 그 두 다리가 서로 이렇게 장애가 돼서 나온 아기예요. 근데 이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 의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얘 못 걸어요 평생.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해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거룩한 오기가 생긴 거예요. 내가 이 아기를 꼭 걷게 하겠다. 응? 나중에 자라가지고 이 애가 엄마 문 열어줘요 그러면서 발로 문을 세게 걷어차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오기를 품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기를 자꾸 세웁니다. 세우면 꼬꾸라지고 세우면 꼬꾸라지고. 그래서 매트리스 깔아놓고 얘가 한 일이 뭐냐면 넘어지는 훈련한 거예요. 넘어지는 훈련.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매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 넘어지는 방법을 알겠더래요. 잘 넘어지는 방법. 잘 넘어지는 방법을 알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아프지 않게 넘어지는 방법. 그게 뭔지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마다 엄마가 일어서게 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걷는 것 중요하지 않아. 내가 몇 발자국 걷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나중에 걷다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중요해. 내가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야.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중요한 거다. 제가 이 장면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다 실패해요. 때로 보면 넘어질 때도 있어요. 네. 알면서도 우리는 잘못을 범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 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과거에 내가 얼마나 많이 실수를 했는지 하나님 묻지 않으세요. 지금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냐?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됐다.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 기업이 이렇게 됐다. 그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 인출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내가 좀 인출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우리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데 그거 쓰지 않고 남겨두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인출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승부는 남보다 얼마나 빨리 가고 얼마나 높아지고 얼마나 많이 챙기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매일의 승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다함이 없는,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인출해서 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쓰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문제가 생기거나 어쨌거나 나에게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가 부지런히 인출해서 쓰겠습니다. 그날 승부에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